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 새벽 예배를 또 오프라인에서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삶 속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을 줄 압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또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의 때가 다가오심을 아시고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십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차교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이스라엘의 올리브 오일을 짜는 그 틀이죠. 그 틀을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데 그 뜻을 갖고 있고 이 겟세마네의 위치가 어디인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군데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발굴하고 찾고 있지만 어쨌건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성 근처에 있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이스라엘 바이블 트립을 가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안내하는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보이는 감난산의 그 올리브 나무숲을 이제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대부분 칭하거든요. 아무튼 그 장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 이후에 가시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방문하셨던 곳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쉽게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을 자주 방문하고 그것을 이렇게 찾았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예수님을 쉽게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항상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봤을 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곳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가까운 친숙한 곳이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늘 하시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좀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도 이후에 붙잡히시고 이제 고난 그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땀이 피가 될 만큼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이 간절히 짜내는 기도,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신 이유도 바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무언가 간절하게 짜내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해석하는데요. 여하튼 뭐 이런 기도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이미 뭐 요일로 따졌을 때는 사실 이미 예수님의 이제 고난이 시작되었죠 벌써.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과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의 진리와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39절과 42절을 보면 그리고 44절에는 그 기도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건 그 세 번째 기도까지 합치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잔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하셨고 하지만 이후에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 겟세마네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 만찬의 자리에도 바로 이 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받은 포도주, 예수님께서 그 따라주신 그 잔에 대한 포도주는 제자들에게서는 죄의 용서를 가져오는 구원의 잔이었다면, 반대로 예수님이 받은 잔은 십자가 죽음의 잔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받게 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꼭 심판과 저주의 잔을 받아야만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고 버림받지 않으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의 운명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잔은 주어진 자만이 마실 수 있는 것이므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오직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이 타락하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잔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잔을 받으심으로써 마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 아담의 이야기나 아주 태초의 아담의 이야기나 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주님이 찔리시고 상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또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지만 가장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 복음의 핵심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구원받는 의롭다 함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좋은 것들을 주시거나 좋은 환경이 되거나 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거나 다양한 뭐 유익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건 복음의 일부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 고난 주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로만 가능한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잔이라고 예수님께서 잔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잔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날 다양한 문화와 가치들이 공존하고 다양한 종교들이 생겨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지 못하거나 또 혹은 여러 구원의 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와 타협하고 또 여러 가지 가치들과 타협하면서
성경 전체의 어떤 진리를 희석시키고 가장 핵심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심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에서 특히나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인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두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아가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이 믿는 자들 안에서도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시고 또 구원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오늘날 설교의 비중을 봐도 벌써 복받는 얘기, 뭐 잘되는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이 비중이 적지 않습니까? 이미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날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또 거기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미 변질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속죄의 방법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면 주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붙들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교훈인데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상황에 따라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가면을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시고 우리와 함께 공유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의 굉장한 연약함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겪게 될 앞으로 그 지어야 할 고난받아야 할 모든 십자가에 관련된 일들을 미리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야 하고 버림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앞두고 더욱 잘 아시는 주님이 3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슬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책임져야 할, 자신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셨고 38절에 고민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가 동일하게 어떤 그 두려움을 느끼셨겠죠. 오히려 더 큰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어야 될 일들을 모두 다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 요청은 자신이 해야 할 그 사역을 부정하거나 또 우리가 단순히 어떤 고통을 앞두고 느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됨,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서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포를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역을 부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그 순종 가운데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걱정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걱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과 가장 큰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의 인도를 의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슬퍼하고 고민스러운 마음, 이 슬퍼하다라는 헬러의 그 원어에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고통스러웠고 슬퍼했고 고민했고, 근데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 세 번의 기도를 하고 나서 4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39절을 보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첫 번째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기도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이 잔을 비켜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순종하게 원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통의 상황에서도 또 두렵고 막막한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순종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에 우리가 굉장히 무게를 두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순종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예수님의 감정을 갑자기 엄습했던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매 순간 엄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매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정적인 마음이나 걱정과 염려나 어떤 두려운 마음들이 문득 삶 가운데 마치 피어나듯이 갑자기 떠오르고, 그리고 그 잠깐 떠오르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게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매일 예배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나의 뜻만 구하게 하고 나의 필요만 또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만 우리가 하도록 상황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물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녀로서 우리의 필요와 어떤 요구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특권이기도 하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 우리는 그런 기도만 한다라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는 나의 필요만 구하는, 나의 어떤 원함만 구하는, 내 뜻대로만 이루고자 하는 것을 대부분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결국 이렇게 변하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과 자기를 엄습했던 그런 감정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신하길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더욱더 순종하길 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매 순간순간 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전략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조금 바꾸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할까 보면 매번 어떤 거 달라고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과연 고난 가운데 또 무언가 결정해야 할 상황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도 나는 순종하는 마음을 구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좀 돌아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뀔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매번 반복적일 수도 있고 매년 돌아오는 그 순간이지만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는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와 동일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이 기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고난주간 기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큰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